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3.1운동 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든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고 다윗 왕이 천하를 다스리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소원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외쳤던 말, 호산나, 그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구원이란 이 세속적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이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왕이신지, 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 자세가 요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길 노상에서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텐데 누가 더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는지 서로 감투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예고를 이 세 번째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또 제자들 간에 서로 교만한 마음, 감투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0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특별한 청탁을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세베대의 아내 미세스 세베대가 예수님의 이모뻘이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두 구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뻘이 된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무덤에 부활절 아침에 찾아갔던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머물렀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이름들을 비교해 보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뻘이 된다는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모이든 아니든 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초창기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특별한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주의 보좌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님 주님 좌편에, 하나님 주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왕국에서 내 두 아들을 재상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벼슬자리에 내 아들들을 앉혀 주옵소서. 그런 정탁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10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이 예수님 나라의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먼저 선수를 치는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고 있구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이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것을 뜻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제 곧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다, 큰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명예와 화려함,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걱정과 염려, 시기와 질투와 실망과 외로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후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얻기를 구하는 것은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한 채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마시는 고난의 잔을 그들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수십 년 뒤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유배당하고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니라. 그리고 12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통치자들은 자기들 백성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거니와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어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이 정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깨닫고 교만한 마음으로 감투싸움하는 일이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감투싸움이 끝나지 않고 최후의 만찬 석상회까지 이제 곧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끌려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후의 만찬 석상회까지도 제자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에 누가 더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교만한 마음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려주일에 정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와는 낮과 밤처럼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회는 이 유교적인 영향, 관료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 이 한국적인 문화 영향 때문에 어른은 대접받고 큰 자는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범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도리어 많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도를 부리고 군림하고 대접받는 자리를 찾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섬김의 도의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풍습은 손님을 초대해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 집안에 있는 제일 낮은 신분에 있는 노예가 종이 있다면 그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도착하시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 드리는 법이었습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노예 중에서도 그래서 가장 천한 위치에, 낮은 위치에 있던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 동료들은 고생하고 자기들이 선생님이요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것도 생각지 못해서 아마 제자들이 누구도 아무도 발을 씻지 못한 채 그냥 유월절 만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겉옷은 벗어두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자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이 발을 씻겨주신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는데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몇 시간 뒤면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조금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사랑으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세족식에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섬김의 실천은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섬김의 실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느니라.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냥 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되 그 가장 큰 수치와 고통에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0장 48절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고 내어주려 왔노라.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섬김과 베풀고 나눔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섬김과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고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일생의 목적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의 척도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 진정한 만족을 섬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토요일마다 제 교회에서 장애우들을 섬기는 사랑의 교실이 있습니다. 2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데요. 그 토요일에 나오는 자원봉사 중에 10명이 넘는 이 청소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우들을 섬기면서 큰 만족과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매 주말마다 나와서 이 장애우들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달프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우들을 섬기는 봉사자들만 아니라 내게 무엇인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섬기고 베푸는 그런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고 베풀 때 인생의 가장 큰 희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섬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섬김을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서 누워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께서 그 열이 떠나자마자, 열병이 떠나자마자 즉석에서 일어나서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이웃을 섬기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었다고, 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전한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는 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 가운데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성숙하는 신앙, 이 성숙하는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함으로 나아갈 때 남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그 차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갈릴리 바다, 정확하게 호수지요.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올 뿐 아니라 그 흘러 들어온 물을 내보내는 요단강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통해 내보내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어서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요단강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하면서 아무런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도 어디선가 사랑으로 섬기고 주고 베풀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충만이신 교회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충만함이라, 왜냐하면 몸 없는 머리는 있을 수 없고 몸과 머리는 항상 함께 가야 하는데,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몸이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충만이요, 몸은 항상 머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기에 거룩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르는 몸된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없다 말씀드렸더니 2부 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이 질문하세요. 목사님, 그 말씀을 이해는 가는데 저는 아직도 죄에 빠지는데요. 이게 어쩔 일입니까? 머리가 시키는 일을 몸이 그대로 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교회에서 온 가족 야유회 때 상품으로 50파운드 쌀을 마련해서 드리는데 50파운드 쌀을 드리면서 들고 들어가십시오 할 때 그걸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가 하면 약해서 10파운드는 들어도 50파운드는 들 수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몇 개월을 하시면 점점 몸에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상품으로 주는 50파운드 쌀도 번쩍 들어 올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는 상품을 주는 것 받아 내가 들고 싶은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면, 근육에 힘이 없으면 들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해서 힘이 생기면 머리가 저거 들자 할 때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유혹은 물리쳐라, 이 선한 일은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영적인 근력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영적인 단련이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죄의 유혹은 물리쳐라 할 때 물리칠 수 있고, 저 선행은 네가 실천해라 할 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대신 주님만이 아니라 몸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근력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 섬김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섬기도록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노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우리도 서로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땐 섬기고 뭐 내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적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고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마지막엔 십자가로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지음을 받았고 또 섬기라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섬기라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섬기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만들어 살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요청하면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Time, treasure, talen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보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재능과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 휴가는 가는데 선교여행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올해는 꼭 선교여행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데 투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섬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 주일 많은 시간 연습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계시고, 방송실에 또 우리 영상팀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2세 교육부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정사역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마도 가장 많은 성도들이 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것이 주방 봉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주방은 한 분의 유급 직원도 없이 완전히 잠원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봉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랑의 교실이고요, 늘 푸른 대학에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할 대접하십니다. 특별히 여성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이 늘 푸른 대학 식사를 대접하는데, 서북미 지역에서 다코마 중앙장로교회 늘 푸른 대학에 제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르신들을 이렇게 정성을 다해 대접하면서 이 다코마 지역에, 우리 지역사회에, 커뮤니티에 이 교회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는 이런 욕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런 좋은 소문을 통해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속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주일 교우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구역별로 돌아가시면서 부엌에 들어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쁨으로 주방 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식사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섬기겠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봉사하겠다, 그렇게 하면 봉사할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더욱 그 섬김이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형편과 처지에 두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로 섬기자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그 새끼 나귀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종려나무 휘두르는 그 흔드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모시고 가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환호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우쭐하고 벌떡 일어서면 내가 뒤에 모시고 가든 등에 타고 가든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꾸준히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내 자신을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섬기라고 지음받았습니다. 섬기라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도 섬기기 위해 시간을 내고 있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나의 형편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겸손으로 섬길 때 주님 우리를 통해 높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